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속장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올해 그 입시를 치른 학생이 둘 있죠. 하나는 이기찬 형제, 한 명은 손서연 자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과가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그러한 과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이기찬 형제는 서경대, 또 손서연 자매는 이화여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 맡기지 말고 교회에 맡기면 다 잘 됩니다.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소문나는, 나쁜 일로 소문나는 케이스도 있는데 좋은 일로 지구 반대편까지, 브라질에서 저기 한국에 가면 큰 기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떤 자녀가,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이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모였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 활짝 열어 우리가 다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받는 귀한 이 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속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속장 헌신 예배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속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랑 이제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끝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고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 쳐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끝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시작이 아니라 그 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할렐루야.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끝맺음을 하겠다. 내가 마지막을 이루겠다 하면서 성경에도 그 마지막 때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날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다 나타나고 증명된다고 할 때에 그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도 사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조금 무너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꽃이 저렇게 예쁘고 저 새의 깃털이 그렇게 아름답고 나무들이 그렇게 싱그럽고 이 세상의 이 온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의 이 자연 만물에 또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귀하고 복될진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로움도 저 꽃 그 드레핀 백합화보다 한 송이보다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진데,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참으로 완벽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짜 완전한 최고의 마지막에 그런 소망이 되고 반드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어떠한 행복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의 그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기쁠까? 그 행복함이 도대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안함이 얼마나 온전하고 영원할 것인가? 그게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평안을 내가 지금 얻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이잖아요. 내가 평안하다가도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괜찮아질만 하다가도 또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천국, 그 행복의 절정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천국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곳일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지옥은요, 얼마나 무서울 곳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곳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절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데도 있지만 못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못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생명이 딱 끝나는 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면 우리 애들은, 우리 어린이들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답을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고 그 믿음에 제가 믿음이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더웨이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큼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 제가 이런 여름 수련회 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자, 이쪽 분단은 여기에서부터 저 3km 저기까지 다니면서 교회 주보 50개를 모아 오세요 했어요. 가면서 이제 교회 주보 50개를 모아 오는 거야. 이 팀은. 자, 이쪽 분단은 여기에서부터 저 3km 저쪽 다니면서 모든 가게마다 들어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오세요 했어요. 그리고 이쪽 분단은 또 다른 어떤 그것을 하세요 하고 과제를 냈고, 그리고 한 팀에게는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저기 절이 있는데 절에 가서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했어요. 교회 가서 주보 오는 팀, 가게마다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오는 팀, 또 다른 과제를 받은 팀, 그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스님에게 복음 전하고 오는 팀, 어디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팀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보냈어요. 요 팀들이 이제 갔습니다. 거기 이제 절이 있었어요. 큰 절이 있었는데. 이제 절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등산객들도 절 통해서 막 정상 가고 그러잖아요. 예, 절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스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거기 서가지고 다들 뭐 어떡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쭈뼛쭈뼛쭈뼛대면서 이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네가 해 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어떤 스님이 이상하니까 너희들 거기서 뭐해? 부른 거예요. 큰일 났죠. 도망가려는데 뭐 그런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에에 하면서 이제 다 끌려간 거예요. 스님 앞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짱 좋고 용기 있는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차저차해서 이번 수련회인데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나 맡았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그러니까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마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방으로 들어가자. 방이 있는 거 봐서는 꽤 높으셨던 분 같아요. 주지 스님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또 이제 거기 다도 있지 않습니까? 차 한 잔씩을 딱 돌리면서 그래 물어보면서 너희들 이제 수련회 하는구나. 참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갔다 왔을 때 들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궁금해요. 너네들이 절에 갔다 왔는데 어땠니? 그거 바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그 답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서 차 마시는 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그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조장을 맡았던 친구가
사실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그냥 그거 차나 마시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건네드래요. 야, 너희들이 왔으면 할 거 빨리 해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가뜩이나 그냥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전도해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스님이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지?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네 맞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도 알거든요. 복음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불교 대학에서도 각 종교들마다의 그런 교리들과 특징들을 알려주니까 그걸 이제 다 공부하거든요. 신학대학에서도 다 공부합니다. 불교는 어떻고 가톨릭은 어떻고 다 이제 종교들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배운 거죠. 그러면 그 스님이 분명히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믿어. 기독교 교리라는 거 그거 나도 믿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그 스님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님도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나도 믿어. 나도 알고 있어. 했는데 그러면 그 스님 천국 갈까요? 못 가요?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과 그 스님이 믿는 건 뭐가 다를까요? 그 스님이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도 그거 믿어. 그거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믿어. 기독교 교리 너네들 그거 기독교 교리가 그거라는 거 나도 믿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것과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길래 그분은 안 되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도 너희들의 교리가 그거지. 나도 그거 믿어. 그 교리가 그렇다는 거.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 교리인 거 나도 믿어. 이렇게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거는 지적 동의. 내가 지식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다고 나도 알고 있어. 그게 지적 동의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에 지적 동의 수준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마지막 그 천국,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집 못 들어갑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믿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인 동의인지 믿음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믿음이 아닌 분들은,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그냥 아는 것에서 믿음의 길로,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예화를 들려고 다른 것도 얘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데 처음부터 시험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요, 시험 시간이면 뒤에 엎드려서 자요. 그냥 때르르릉 굴려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다 1번 하든지 3번 하든지 다 자기 기분대로 다 체크를 하고 그 자요.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유, 저 친구들은 그냥 다 포기했구나. 공부라는 것을 포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험을 끝나고 이제 시험 치른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요번에 여기서 다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다 나온 거 아니야? 그 당시 지학사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지학사 출판사 참고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1번부터 끝까지 똑같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푼 학생들은 무조건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 시험이 됐어요. 무슨 책을 제일 많이 볼까요, 친구들이? 그 지학사에서 나온 그 책을 보는 거예요. 다 참고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면요, 뒤에서 잠자고 있던 친구들이요,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뭐 지구의 방위각은 23.5도 뭐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1번은 3, 2번은 2. 요걸 칠판에 이거 적어 놓는 거예요. 요거를. 그 답을 그대로 나왔어요. 또 그대로 나왔어. 그 친구들이 100점을 맞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게 있어요. 아, 이 친구들이 공부를 포기한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될 거라고 아예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지, 될 거라고 믿으면 이 친구들도 하는구나. 뭐라도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봤어요. 사람은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고, 안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지, 진짜로 된다고 생각하면요,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진짜로 된다면 여러분 그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인생이 정말로 피곤하면요, 이 피곤함을 가시기 위하여서라도 기도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요, 사실 이 예배가 자기 삶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립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스님과 다른 진짜의 믿음이 되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진짜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지금 기적을 바라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저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믿음의 선순환을 빨리 이루셔야 돼요. 믿음의 선순환.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을 따라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더하여지고 더하여진 믿음으로 구하니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불같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그 일 보면서 내 믿음은 더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악순환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기가 더 싫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이 가진 것이 더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선순환 악순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아유 이렇게 안 돼.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 얘기가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로 잘못하는 얘기예요. 그때도 입을 딱 지켜가지고요, 하나님은 잘 안 믿겨져도 반드시 내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 선포해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늘 그랬는데 요즘엔 더 해요.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하는 말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자, 야고보서 3장 2절. 자, 앞에도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이 내 몸에 굴레를 씌운대. 말대로 내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 야, 살다가 어떻게 빚을 안 지냐? 앞으로도 나도 빚 지게 돼 있는데, 빚 짓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워주실 걸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하나 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 빼면 좋겠어요? 빚은 질 건데 그 얘기예요. 그렇지, 혁준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아니 빚 지고 빚 안 지고는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빚질 건 알아. 빚질 건 아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을 선포하면서 내 인생을 그런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빚이 생겨요. 빚이 없던 빚도 생긴다니까. 내 말이 내 인생을 굴레 씌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어려운 거야. 물론 그게 맞지만 일부러라도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제는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자녀가 너무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방학이라서 게임만 하고 뭐 낮밤이 바뀌고 지금 큰일 났어요. 좀 있으면 계약이에요. 그 보통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야, 너 이렇게 낮밤이 바뀌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 너 계약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완전히 꼴찌돼, 꼴찌. 꼴찌? 요거 생각할 때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저기 부인은 안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여겨요. 그런데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약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공부하면서 이제 갑자기 또 누구랑 연결되면서 막 성적이 막 올라갈 수 있는데 부모가 너 이렇게 되니까 너 이제 그 꼴찌해, 꼴찌. 말을 뱉었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의 말이 기찻길이 돼가지고 기차는 기찻길로만 가잖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 위를 달려가는 게 자기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말이 온몸에 굴레 씌운다고 오늘 말씀이 돼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꼴찌를 향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쟤는 어떻게 하든지 참으려고 그래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 얘기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까지만 그거까지만, 딱 그거까지만.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잘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뭐 얼마나 자기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될지 안 돼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 굉장히 우렁차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이렇게 했네?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툭툭 나와요. 툭툭. 그냥 나 이제 피곤해서 이거 내일 못할 것 같아. 내일 못해요. 그냥 말이 툭 나오더라도 피곤하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힘 주시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거인 족속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거인 족속이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인 족속을 봤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 거인 족속을 봤어. 그런데 우리 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다르죠. 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냥 볼 때 덩치가 이만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인 족속은 있지만 우리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을요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녀들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고요, 바다에 나무를 심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석 달 동안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멘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니? 뭐 거기에 구원이 있어? 뭐 하나님이 그걸 바꿔준다고 생각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너가 그렇게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너 정신 나갔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이게 내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이후로는 완전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의심을 막 쏟아내요. 될까? 이거 어려워. 이렇게 했다가 나 망해. 목사님 말씀은 이렇지만 목사님도 몰라서 그래. 그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 내버려 두세요.
문제는 내가 물들어요. 내가 물들어. 내 믿음이 약해져요. 그거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요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교회 엄청 욕합니다. 교회 욕하고 뭐 또 요즘에 또 참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또 엄청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또 뭔 얘기하다 보면 꼭 교회가 거기 들어가고 또 우리 뭐 누구 목사님도 거론되고 뭐도 뭐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 들면 거기에서 나도 어울리려면 거기에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믿음이 타격받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심령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도 내 믿음 지켜가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과는 떠나야 돼. 떠나가지고 오늘 말씀, 자 계속 말씀을 띄워주세요. 8절, 9절 보니까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 출판사도 두란노 서원도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속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속회예요. 예수님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따로 뽑아요.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따로 교육시킵니다. 이게 속회예요. 세상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믿음의 더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속회로 묶어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속회를 하면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랍게 속회를 통해서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달라요. 말씀이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뭐 땅의 비유 같은 밭의 비유 같은 것은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이 밭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 이러면서 다 설명해 줘요. 이게 속회예요. 속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회를 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칠판에 강의 이렇게 하면서 다 알려주면 나도 저 문제 알 것 같아요. 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을 딱 맞닥뜨리면 못 풀어요. 똑같아요.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요 될 것 같아요. 나도 아멘이에요. 나도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서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 못 풀어요. 못 해내요. 틀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과외가 있잖아요. 과외. 자기 수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속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요 저랑 같이 먼저 다 모여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뭐가 궁금한 게 있습니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속장님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속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속회 시간에는요 그 시간이 지금 사실은 원래 속회는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지금 30분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속회에 어떤 거나 할까 약간 수박 겉핥기? 그 정도? 더 풍성케 되는 속회로 나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면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장님. 그러면 속장님이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를 알려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몇 명의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다가 이제 더 깊이 알려주시고 믿음의 앞선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회 가운데 속장님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속장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사람이 믿음대로 된다는데 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요? 속장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면서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막 이렇게 알려줄 때는 잘 몰랐다가 선생님이 개인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이건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려지고 알게 되고 내 모습을 더 깊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속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시간은요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요?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걸 지금 점검받기에도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속회 시간은요 송대관이가 죽었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또 정치가 어떻대 나라가 어떻대 그건 나중에 하시고 속회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나누시고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속회 시간이에요. 속회 시간에는요 또 모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봅니다.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각 속회에서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팀에도 올리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집사님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할 때 그게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속회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누구 흉보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리면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속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요 속장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속회원들도 잘 함께 도와주셔서 속회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속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더웨이 수련회 때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막 학생들이 막 방언을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준 것도 있지만 간사들이 막 기도하고 선생님이 막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막 방언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같이 기도해 줬더니 방언을 받고 성령 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할렐루야. 제가 꿈꾸던 거예요. 제가 꿈꾸던 한 명 한 명 다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간사들이 막 붙잡고 막 기도해서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해 놀라워요. 목사님 방언 그게 뭐 대수라고요. 저도 방언하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걸 뭐라고 비교할까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랄까 삶에 도시가스가 연결됐다고 해야 될까? 도시가스? 방언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있기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뭐였어요? 석유난로. 그 다음에는 연탄불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오토바이로 배달 오는 거 있잖아요. LPG 있잖아요. LPG의 문제가 뭐예요? 아침밥 하는데 가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마치 식당에 가면 브루스타 있잖아요. 브루스타 이렇게 조그만 휴대용 거기에 이제 가스통 넣잖아요. 그런 큰 가스통이 집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큰 가스통이 집 밖에 있어가지고 그게 호스로 연결돼가지고 여기다 틱 열면은 그 불이 훅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석유 공로 있을 때보다 훨씬 낫죠. 화력도 좋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휴대용 그것도 가만 보면 그 가스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그게 아침 시간에 걸리고요. 그 저녁 시간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화해가지고 아 여기 어딘데요? 빨리 LPG 그거 20kg 좀 배달해 주세요.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 근데 지금요 눈이 와가지고 못 가요. 에?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 기도는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받아서 안 쓴 게 문제예요. 도시가스 연결됐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는 석유골로 좋아. 석유골로 좋아. 자연인이야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쓰게 되면 얼마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사는요 받기만 하면요 대박이에요. 그걸 잘 안 써서 그렇지 쓰기만 하면은 여러분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막 우리 막 간사들을 통해서 막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속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믿고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속회에서요 한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속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건강하게 되고, 속회에서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속회지.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다가 끝, 시간 됐어, 끝, 바이바이. 좀 너무 아쉽다. 이 속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과 같이 이렇게 모여진 여러분들의 속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고, 속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속회들마다 배가 부흥하고 배가 부흥하고 더 배가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려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드려요. 우리 고백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한 더하여서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그 생명력 넘침을 모두가 경험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랑하는 것, 세상 이야기하는 것은 다 끝나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성경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속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장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도 믿음도 능력도 부어주셔서 속회원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속회원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각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의 생명력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이 속회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속회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셔서 속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능력과 사랑을 맛보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